명절 잘 보냈습니까? 얼굴에 명절 보낸 얼굴이 여기서 환히 표가 납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마지막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3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 때문에 시비가 일어났죠. 안식에 병 고치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때 예수님께서 단호히 그들에게 반격을 하고 그들을 제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크게 이제 울려 퍼지고 많은 소문이 이제 입으로 전파가 됐을 때에 이방 사람들까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군중들이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로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또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니까 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교인들이 시시비비를 걸죠. 전혀 주님은 그걸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의 하실 일만 어김없이 하나씩 정리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제자를 불렀죠. 12제자를 이제 세울 때에 항상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요, 참 지도자와 제자는 늘 함께 있으면서 말씀의 교제를 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이 스승과 제자 사이요, 주님과 사도들 사이의 일입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는 이유는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는 주님의 하시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를 뽑았는데, 12제자 중에 핵심은 어부들입니다. 핵심은요. 그래서 어부가 4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열심당원도 있고 이제 세리도 있고 이런 부류로 나누면서 나머지 6사람들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12를 뽑았을 때에 이제 많은 군중들이 큰 인산인해를 이루니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식구들은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그 형제간들이 시험을 받고 있는 그 틈에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못할 소리를 하고 못할 짓을 다 저질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족들도 예수님을 불신은 하고요, 협조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많은 무리가 운집하고 여기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이 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운집할 때에 여기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에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죠. 여기 집에 들어갔다 이럴 때는요, 요 집에 들어간 이 집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 아닌가 싶어요. 이 갈릴리 지역에 항상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집이 베드로의 집이죠. 2장 1절에 역시 이 집이요, 1장 29절에 이 집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밀려오는 군중들 틈에 식사할 겨를도 없으니까 예수님의 친척 그랬죠. 예수님의 친척. 근데 여기 예수님의 친척, 즉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원어에는 친척이라 하지 않고 그에게 속한 자들 이랬는데 그 뒤에 보면은 친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그러죠. 정신이 있나 없나, 밥도 먹지 못하고, 이게 뭐 어머니 생각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겠죠. 자, 가족들도 주님을 협조하지 않고 또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예수님을 빼앗아 이렇게 나사렛으로 가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죠. 여기서 미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미쳤다. 이건 예수님이 정신 나간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예수님 이런 것을 보고 식구들이 강제로 붙들고 끌고 나사렛으로 가려고 했던 장면이 여기서 나오죠. 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아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비웃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자는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이 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죠. 자, 오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요대로 2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때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2000년 전에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은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의 상황이 시작될 먼동이 틀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때 올라가서 은혜 시대에서 신원의 날로 바뀌는 걸로 상상을 해보시면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리의 역사가 전파되기 시작하면요, 이방인들보다도 기독교인들의 무지막지한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귀신 들렸다, 바랄세불을 힘입었다라고 예수님에게 공격하지만 오늘날에는 저 바랄세불을 힘입었다는 소리를 하지 않을 거고 저건 미쳤다, 저 잘못됐다, 이단이다 이러면서 말 못할 위협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집안 식구들에게, 형제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종교계의 문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오늘 여기에 22절에 이제 한번 봅시다.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갈릴리 지역보다 위도상으로는 예루살렘이 낮아요. 위도상으로는요. 갈릴리가 높아요. 그런데 항상 예루살렘을 높은 곳으로 상징하고 갈릴리 지역을 낮은 곳으로 말합니다. 왜냐? 예루살렘은 대성전이 있는 곳이고 서울이 예루살렘이고 그 모든 종교계, 모든 정치의 모든 핵심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갈릴리로 가든지 저 헤브론을 내려가든지, 뭐 헤브론은 남쪽 내려간다 하겠지만은 갈릴리 쪽을 올라가는 것도 내려간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 이 말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 파병이 됩니다. 이 회방꾼들인데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회방꾼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고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에 파견된 사내들인 공회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공회원들이 파송한, 다시 말해서 파견된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온갖 모함을 다하고 회방과 비방을 하고,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참 좋은 일이라고는 다 하는데 자기들이 못한 만은 못할지언정 호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만 그 종교계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몹쓸 소리를 하고 핍박을 하고 회방을 하고 예수님을 모함을 하고, 자, 그런 분들이 서기관들이요 바리새 교인입니다.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 그랬죠.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공회원이에요. 왜 파송되었을까? 예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파송된 사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방해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못하도록 막는 사명을 가져온 거예요. 사탄 아닙니까? 사탄의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합니다. 시험이 내 쪽에서 들고 상대방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고 항상 시험이나 어려움은 내 쪽에서 오게 돼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그럴 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너희가 사탄에 사로잡힌 자예요. 너희가 귀신에 사로잡힌 자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렇죠. 여러분 볼 때도 그렇죠. 여러분이 볼 때도, 아니,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그래서 바랄새의 불을 지폈다. 이게 아주 귀신, 아주 초잡하고 못된, 잘못된 귀신이 지폈다면 귀신 들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사탄은 항상 공격적이고 대적적이고 핍박자요 회방자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서기관 그러면 종교계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인데, 다시 말해서 어둠을 가진 그들이 빛을 공격합니다. 근데 언제나 어둠이 빛을 이긴 역사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자, 귀신의 왕이 들었다. 귀신이 들렸다. 바랄새 불이 예수님을 사로잡았다. 마태복음 9장 34절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4절에도. 마태복음 12장 24절 이하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거기는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랄새불을 힘입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그들은 악랄하게 공격하지만은 주님은 평안한 여유로운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 큰 덩어리가 이걸 봅시다. 이걸 보면 이게 금덩어리인데 반대하는 사람이 저거는 금이 아니고 금같이 보이도록 몇 끼를 올린 물건이지 금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진짜 금을 가진 사람은 뭐 금이 아니라 그러면 달라들까요? 그냥 웃고 말까요? 야, 너희가 이게 금이 아니야? 마음대로 생각해. 나는 이게 금이야.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 잘못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공격할 때 주님은 아무 관여를 하지 않고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
너희들이 잘못된 너희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으로 너희들이 판단하느냐. 막 이 사람들은 열을 올리고 막 공격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용히 비유를 말합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17절과 22절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은 다 들어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23절에 이제 예수께서 저희를 부르다가 악랄하게 반대하고 핍박하고 괴로움을 주고 이런 그들을 부르다가 비유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입니다. 청담동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게 집사입니다. 지금 우리 게 안 나와요. 자, 주일날 전도지를 가지고, 여러분 전도지가 뭐냐면요, 우리 게 소책자 만드는 거 있죠. 소책자 그거 다 나눠주고 좀 몇 종류밖에 몇 건 남아 있는데, 그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참 좋아요. 그게 그 소책자를 가지고 전도하라고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전도에 나갔는데, 지하철 저 입구에서 전도지를 주니까 청년들이 그래요. 나는 안 봤어. 이제 얘기가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그 옆에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 집사가 쫓아가. 야, 이리 와. 이 자식들이, 야, 쓰레기통 주워. 이리 와가지고, 너 얼마, 응? 잘못했어요. 마, 이게 무슨 책임 있는 일 봐. 이거 쓰레기통 버려, 마. 막 호통을 치고, 잘못했어. 안 읽으면 도로 줘야지, 뭐, 왜 그걸 버려? 막. 이제 같이 갔던 분이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막, 웃어 죽겠다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걸 그냥 해소하지 왜 그래? 아이, 자식이지 말이야. 응? 이 자식 전도지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귀한 줄 모르고, 아, 이게 득받아가 버려. 나쁘다. 아, 귀싸대기 안 맞은 건 다행인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열심은 좋고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지 종이 쪽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소책자를 주었더니 버렸다고 그렇게 막 얼마나 탁 떨었더니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여기 왔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최 집사, 우리 정원사 저 귀신 들렸다고 막 그러면 나 좀 만나. 뭐 어째? 내가 바랄세부를 귀신 들려서, 너는 무슨 귀신 들려서? 아마 달라들 분도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멀쩡하게 전도하는 사람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막 내품으면 열받아서 한바탕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서기관들은 아주 막 예수님에게 공격하고 막 해서, 예수님 이리 와. 내가 비유를 말할 테니까 잘 들어봐. 여유 있는 주님의 태도. 자,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 들린다고 한다고 귀신 들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회방하고 비방해도 버려질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구하러 왔어요. 저 사람들이 오히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공격하지만은, 너희들이 그 공격한다고 내가 사명을 놓칠 수는 없어.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냥 슬쩍 살다가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 오신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사탄이 여러분을 방해하든 회방하든 핍박하든
돌질을 하든 사명이 있는 자는 결단코 그 사명 감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그들을 불러서 여기 만일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나옵니다.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바랄세부를 신비고 기시룡왕이 들어서 너 입 조심 안 해? 응? 너 입 조심 안 하면 내가 입 찢어버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도 이리 와라. 내가 비유를 잘 알아듣도록 할 테니까 좀 들으라. 그러면서 23절부터 쭉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막이지요.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절대 여러분요, 사탄은 사탄을 못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절대 사탄은 사탄을 안 쫓아냅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귀신 들린 자끼리 하나가 뭉쳐질지언정 이거는 서로가 사탄끼리는 분질하지 않습니다. 만일, 또 만일, 여기 계속 만일이 나옵니다.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쓸 수 없다. 여러분, 국가가요, 내전이 많이 일어나면 그 나라 망해버립니다. 국가 간의 내전이 일어나면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 이렇게 자꾸 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 꼴이 되겠느냐요. 예. 나라가 이렇게 분쟁하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가 바로 쓸 수 있겠느냐. 없다 이 말이죠. 또 만일 집이 스스로, 가족이 스스로, 여러분 가족이 스스로 싸우고 분쟁하면 그 가족이 파괴돼 버립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 집이 지탱할 수가 없어요. 무너지지요. 또 만일 사탄이 거스려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을 하면 그 사탄이 발악하는 그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고 만다 이 말이죠. 예수님 왜 이 말씀 하시는지 아죠? 내가 귀신 들려서 이렇게 하면, 내가 귀신과 나하고 싸우면 될 수 있느냐? 귀신과 귀신끼리는 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국가 간에도 전쟁을 하고 자꾸 내란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쓸 수가 없고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화합지 못하고 자꾸 분쟁이 나면요, 결국 가정이 뻐개져 버려요. 사탄의 나라도 싸우게 된다면 온전치 못하고 망하게 된다. 그리고 또 이 비유는 강자와 약자 사이에, 강자가 약자를 정복한 이후에 착취하고 빼앗아가지, 정복하지 않고 가져가지를 못한다. 이제 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못할 소리하고 막 헐뜯고 비방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별하별 소리를요,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막 몰아붙일 때에 여러분 열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런 일 당했으니까 이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이 2차 복음전도 역사로 나갔을 때입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지식이
사도 바울을 잘못되게 됐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네가 미쳤도다라고 해가지고 했고요. 별하별 모함을 다하고 별하별 소리를 다할 때 우리는 잘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참 이긴다는 건 여러분요, 저는 그래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설령 저 안목시 장로는 이단 개수야. 과거에 이렇고 말 못할 소리를 엮어서 한다면 일일이 변명 못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시험들도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야, 5년 해먹을 대통령도 네거티브로 막 헐떴는데 주님의 나라 왕 될 사람에게 무난히 꽃길로 가게 하겠느냐. 누구 들으라고 했겠어요? 네? 여러분, 그건 누구 들으라고 했겠어요? 지혜 있는 자는 알 수 있습니다. 5년 해먹고 말 왕도 있는 대로 막 있는 말 없는 말 막 하고 야단 북새통인데 오늘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 부인이 아이고 갑질했다고요. 뭐 7급 공무원을 하인 부리듯이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폭발돼 가지고 막 지금 야단 북새통이에요. 어쨌든 간에 땅의 왕도 저렇게 힘드는데 여러분은 몇 년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 된다면 몇 년이에요? 1000년. 그 다음에 세세. 근데 마귀가 꽃길로 가도록 내버려 둘까요? 가시밭길 가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따라합시다. 주여, 지금부터 포기하랍니다. 포기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길을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가 있어야 되고 끌어줘야 되고요. 포기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는 이상 내가 버림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한번 딱 택해놓으면요, 절대 그 택하심에 대해서 변질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물건 하나 택했다가도 변상하고 바꾸죠. 에? 주님은 아무리 잘못된 걸 택했다고 해도 택했다면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만약에 주님이 까다롭게 우리를 고른다고 하면요, 여기 해당될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묻지도 않고 오케이 해요. 주님은요, 한번 택해놓으면요, 성질이 고약해도 내가 택한 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 가신 길이 안 들어야 될 소리를 들었고요, 안 당해야 될 일을 당했고요, 모든 일을 주님이 당했다면은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된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아래에서 분봉왕의 위치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고 살려고 하면은 어떤 핍박과 어려움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되죠. 내가 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힘이 없지만은 내가 나가려고 할 때 포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할 때 주님이 책임을 집니다. 우리 약한 거 알고 불렀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나약하고 비굴하고요, 내가 이렇게 나약하고 비굴하고 정말로 이렇게 보잘것없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간수하시고 보관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들이 아무리 회방을 해도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귀신의 왕이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귀신의 세계가 망해버려. 내가 싸우는 것은 누구와 싸우느냐? 귀신과 싸워. 사탄과 싸워. 마귀와 싸우는데 내가 그 귀신의 왕이 되었다고? 귀신이 들었다고? 너희들이 몰라도 너무 몰라. 너희들이 너무 미련하고 너희들이 너무 철딱서니가 없어. 서기관, 너희들 종교 지도자 가치가 없어. 아마 이들이 예수님께 여기 말의 실수와 행동의 실수, 이 표현의 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조금 더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쭉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귀신들이 싸워가지고 바로 되는 귀신 얘기. 귀신들도 귀신끼리는 안 싸워요. 귀신들도요. 내가 지금까지 싸워온 거는 참 신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귀신과 싸우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지금까지 내가 그랬지. 어떻게 내가 귀신 들린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느냐. 만약에 귀신 들린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끼리 분쟁을 하면요, 귀신인 나라가 망하지 않느냐. 여러분, 절대 귀신끼리는 안 싸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귀신끼리는 안 싸워요. 똑같은 동질인데요, 똑같이 어둠인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헤롯 당원들은 정치계통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파들은 적대시합니다. 항상요. 그런데 예수님 공격할 때는 합시하거든요. 왜? 똑같이 어둠이니까. 어두움은 어둠끼리 뭉치게 되고요, 빛은 빛끼리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그냥 가져가지 않고 정복하고 빼앗아간다. 그 전쟁에 패망하면요, 좋은 거 다 뺏깁니다. 좋은 거 다 뺏기고 민족이 완전히 망해 없어지고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벨론에게 망한 이스라엘 아닙니까?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망하고요, 그 예루살렘의 그 성물들을 다 빼앗기고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예루살렘 성전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니까 예루살렘의 성물을 다 뺏어갔거든요. 예수님 그 비유를 댑니다. 강자가 약자를 정복하지 않고는 빼앗아갈 수가 없다. 먼저 정복하고 그 집에 귀중품을 다 빼앗아가지 않느냐. 이런 비유를 가만히 이 사람 듣고 있을 때 옳다고 할까요? 삐죽거릴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 말씀을 하고 있으면요. 자, 28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28절 이후부터는요, 네가 나를 잘못 보고 회방하고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것은 너희가 사죄함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면 너희는 사죄함을 받지 못해. 이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성령 회방은 너희가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28절 이하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모욕, 비방, 너희들 보고 하는 소리. 너희가 나를 회방하고 모욕하고 비방했지만은 사람을 보고 욕하는 건 너희가 용서받을 수가 있어.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자, 첫째, 예수님에게 맨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목수의 아들이다. 저 목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 목수의 아들로 핍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나사렛에서 자라난 사람이요.
이거는 전혀 무식한 자들 틈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나를 잘 못 알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요셉과 그 형제의 맏아들이라고, 모든 육신적으로는 핍박하고 회방하고 이래도 사람이 사람을 잘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있어. 보세요. 사심을 어때? 누구든지 성령 회방하는 자는, 여기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에 처하느니라. 용서받을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성령 회방죄에 걸려서 죽으면 낙원에 갈까요? 음부에 갈까요? 이 음부에 갑니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 이리 좀 봅시다. 제가 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랬죠.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합작품이에요. 구원은요. 성부 하나님이 예정을 합니다. 첫째, 우리가 예정론을,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의 예정론을, 감리교회는 예정론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예정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 피를 흘려줍니다. 예수님 그 이전 사람도 이후 사람도 예정을 입은 자는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낙원에 가서 한편 강도와 낙원에 갔죠. 왜? 낙원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오기 전에 낙원에 간 자들, 예수의 피와 관계가 돼야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은 예정을 입은 자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역사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첫째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 죽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권면합니다. 요 구원의 3단계는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은 뭐냐? 구원의 하나로, 구원 역사의 하나로 이루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의 죽으심과 성령의 권면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부 역사는 구원의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하신 것을 십자가로 실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은 권면하시고 감동을 주고 예수를 믿도록. 그런데 이것을 막으면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 해방죄는 사심이 없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니라. 자, 그러면 천년안식은 못 들어가게 됩니다. 현 세상은 지금이죠. 오는 세상은 천년안식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 시대에도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 있는 자리에서 했지만은 이 말씀이 지금까지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원의 역사를 이건 잘못됐다 한다면요, 이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 어떤 장로님 이거 잘못했다.
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뭐 여러 가지 흠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내가 시험 받는다든지 하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면요, 이건 천연한시 못 갑니다. 절대 오는 세상은 천연한시거든요. 그래서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확실히 귀신 들린 소리야 이게. 여러분 왜 이들이 회개하지 못할까요? 주의 역사가 없어요. 만약 이들에게 주의 역사가 있다면 그 앞에 꼬부러지죠. 근데 그렇게 그런 비유를 듣고 주님의 하는 역사를 해방하면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찔려야 되는데 오히려 역시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붙들어주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때에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 이런 역사를 하는 걸 보고 친척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가려고 그랬죠. 여기 이제 곧 누군가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게 그래도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죠.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보면요,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보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요? 가족이 총동원했습니다. 왜 이러다가 예수님 지금 무슨 일이라도 나지 이게 안 되겠다고 예수님을 이 자리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식구들이 총동원을 했습니다. 여기 이때 보십시오. 이때 여기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여러분 이게는 가정 파괴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도 정말로 주님의 참된 가족은 십자가 피로 맺어진 우리가 가족이죠. 혈통적인 가족도 가족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가족은 예수 십자가 피로 하나 된 가족이 진짜 가족이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가족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가족을 이렇게 흩어버리는 내어젓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역사 앞에는 참 가족은 예수 십자가 피로 이루어진 가족이 참 가족이다. 자, 내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자, 이리 좀 봅시다. 밖에서 어머니하고 저 남동생하고 여동생이 와서 지금 찾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누가 참 내 어머니인지를 너희가 아느냐. 저 어머니는 낳아서 길러준 어머니가 참 어머니지만은 역사 앞에는 혈통적인 부모보다도 영적인 부모가 역사 앞에는 이것이 참 부모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요? 예수님은 자기 가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앞에 놓고 한 소리입니다. 내 모친과 내 동생을 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서 찾는다고는 그 사람을 놓고 하는 말을
아니고 둘러 앉아 있는 예수님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내 부모와 내 형제, 내 동생은 이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을 때, 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구나.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오늘 신약 말기 신혼의 때 이 말씀은 확실히 느껴져야 됩니다. 이것만은 그리스도의 식구가 됩니다. 누구든지, 보세요. 이제 35절에 마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대로입니다. 앞으로 신혼의 역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여러분이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예?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신혼의 날에 여러분을 놓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역사는 한 식구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뭉쳐진 가족이 혈통보담도 영적 관계를 이렇게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형제 자매요, 동생이요, 형님이요, 오라비요. 내가 예수 안에서 형제된 얘기를 중국 만주에서 집회하니까요. 예배 끝나니까 아유 나는 오라버님, 한국에서 온 오라버님을 처음 만났다 그러면서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내가 오라비다 그러니까 오라비라고 해요. 중국말로 나는 진짜 오라버니를 만났는데, 그러면서 그 여동생들이 집회 끝날 때까지 참석하고 갈 때는 오라버지야, 오라버지 언제 볼까 하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갔다가 곧 올 테니까 기다려놓고 아직도 못 갔어요. 육신의 혈통적인 식구보담도 마지막 신혼의 날은 영적인 형제 자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밝혀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지요? 우리는 형제라는. 형제 간에 서로 트러블이 생기지 말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서로가 아끼고 협조하고 이런 형제들이 자매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